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시험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시험을 치루었다는 답안지가 있었고 학점도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가 전능자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력의 비선 실세가 저지른 비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부정과 비리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었을 때 완전하고 확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중에 다른 생각을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도중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뢰하지를 못하고 도중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사라의 몸종, 자신의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 하나 낳지 못한 주제라고 하면서 사라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의 평안이 깨지게 되고 가정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지지를 받은 사라는 하갈을 무섭게 학대하게 되는데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리고 불신앙이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무엇이었지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엿듣고 있다가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늙어서 생식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생리도 끊긴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무슨 아이? 그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불신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의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사라는 자연의 순리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불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편입니까? 이성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사라는 분명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자신이 아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사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람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는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아브람을 책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소중한 축복의 말씀을 사라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라에게 전하지 아니했거나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사라에게 확신시킨 일에 실패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에 아브람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의 웃음은 위대한 말씀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계가 있고 못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 찬송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중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 나머지 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속으로 웃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속으로 웃고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에게 임신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서 회복시키셔서 바꾸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백영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페코스텔이라고 하는 큰 강철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쪽에서 쫓겨나 남쪽에 내려와 살지를 못하고, 북쪽에서 쫓겨나 남한에 내려왔으나 살지를 못하고 미국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진실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한 푼 없었고 영어 한마디 하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장 자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노름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가 있고 출세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애굽의 압제하에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통곡거린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똑똑하고 찬란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39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근심도 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십니다. 나의 슬픔도 아십니다. 나의 상처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난 모르게 흐르고 난 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애롬도 아시고 나의 소원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찢긴 내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진실함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푸른 풀밭인 것입니다. 풍족한 양식인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인생의 온갖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라.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리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2017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 분이시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한 해를 살아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하신 손에 꼭 붙들린 바 되십시오.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